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이제 놀다가 집에 와 보니까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함께 오셨더라고요. 이제 어머님께서 저희 집은 진짜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가난해가지고 식사 대접은 못하고 다가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딱 보니까 아니 평상시에 못 보던 물건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못 먹어본 아주 신기한 것이 나왔어. 쟁반이 이따만한 쟁반에 하나 가득 센배과자. 센배과자 아시죠, 권사님이? 센배과자하고 홍시감을 잔뜩 싸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어린 나이에 먹고 싶겠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명절 때나 뭐 구경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남겨줄 줄 알았어. 그래서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깔끔하게 다 해치어 잡숴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거 말이지. 나도 크면은 목사가 돼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목사가 되더라도 나는 센배 과자 한 조각만 먹고 꼭 많이 남겨줘야겠다. 이런 다짐을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신방 가시는 내용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신방을 어떻게 하시고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여기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앞에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이제 또 건너오시는데, 여기 바닷가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또 엄청난 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회당장은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 그 지역에 회당,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회당의 장이니까 높은 사람 아니에요? 아마 큰 교회 당회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면 유대 종교의 그 회당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운영을 하고, 또 회당에서 주로 뭘 하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제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야이로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살리겠다.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야이로.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꿇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지금 종교 지도자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다 태클을 걸고 못하게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데, 오늘 여기 야이로 이 회당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신방을 가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방을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는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해당장 정도 되면 그 수많은 유대 종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내가 살리리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딸도 하나 살리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이 당시에는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북쪽을 가나 중부 지역을 가나 남부 지역을 가나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그런 정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는 길에 오늘 여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해서 죽어가는 이 여인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 12년 동안 혈류병이 뭐예요?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나와요. 피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죠. 어질어질할 거예요. 삶 자체가 정말 괴로운 삶인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참 이제 그때 당시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게 사람의 인력으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런 관념 속에 그런 부정하다라는 것을 규정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교회 많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이?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다른 민족,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다고 했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부정하다 하는데 또 혈류병을 앓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롭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 낫기를 원해서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병원에 의원에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그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피를 흘리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12년 동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질어질할 거예요. 빈혈이 있어서 어질어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진 재산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도 그렇고 이 유출병 걸린 이러한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했어요. 사람을 못 만나게 했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오염되고 전염될까봐
따로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만날 수가 없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만날 수가 없고,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그마치 이 장장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삶 자체가, 앉아도 그 자리가, 앉은 자리가 부정하다 그랬고,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고 하루하루를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가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하루하루를 그냥 숨만 붙어 있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이 여자에게 희소식이 오늘 들려진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한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오늘 드디어 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원래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 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 판사판이다.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가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망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도 행여 목사님, 내 삶은 정말 괴롭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왜 나의 삶을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잖아요. 60년 가까이 했잖아요. 지내와서 보니까 옛날의 삶, 옛날의 환경은 정말 죽을 맛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나를 몰아넣으실까? 그때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를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는가 보다. 나는 모질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직 내 IQ가 모자라서 뜻을 모르니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두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먼 훗날, 아니 가까운 뒷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옛날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으신 이 예수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여인이 오늘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만 대어도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다. 그는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 버렸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며. 자, 이 여인은 본인의 몸 상태를 12년 동안 체험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딴 사람은 잘 몰라. 네.
겉모습만 보면 알지, 겉모습으로만 봐서 알지, 내적인 거, 심적인 거, 본인의 신체 변화는 본인이 더 잘 안다. 그래서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알고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이 여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운집해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병 나은 것은 이 여인과 우리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보세요. 아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밀고 땡기고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낑겨져 가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별도로 손을 댑니까? 다 손을 댔지요?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내게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알고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여인이 당장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실토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오늘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엎드려서 여쭈니 이렇게 되는데, 이 번역에 오역이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본인의 내용을 다 실토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리로, 따라해서 해보시겠습니다. 진리로 여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저 병만 낫으려고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 되신 그 예수님,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딸아, 딸. 여러분, 딸은 누가 불러요?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많은 호칭 중에 딸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이제껏 많이 고생했지, 많이 고통당했지, 내가 너의 마음을 나누라.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쳐놓으라, 너를 구원하여놓으라.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마음에 샬롬, 평안이 있어라, 평안하거라,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이 그 질병과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 병에서 너의 건강했으니 이제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아픈 병,
질병도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심을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쳤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텐데, 오늘 여기 병 고침을 받은 이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동은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자기가 혈류병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 15장 2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 정결한 자,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집에 댁에 가셔가지고 이 레위기서 15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이제 규정한 규정들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시대 때 안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겁나게 감사하구나. 21세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이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이 사람은 길거리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아다니면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 그래야 접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오직 저 예수, 나사렛 예수만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다가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예수님 젊으시잖아요. 겁나게 젊으셔요. 30대예요. 30대 청년이에요. 이 여성의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좀 나이가 좀 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관계없이 여자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그래요. 이슬람교나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분 그 뉴스나 이렇게 방송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히잡을 쓰고 막 뭐 뒤집어 쓴 거 많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그 나라마다 달라요. 얼굴만 내놓고 다니는 거, 아니면 코 밑에 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면 여잔지 남잔지 몰라. 네. 자, 그런데 이 사회,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 여성이 남성을 만진다, 너 안 되게 돼 있어. 대화를 한다, 외간 남자하고 더군다나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부정하다고 혈류병까지 앓는 이 여성이 옆에 주변 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몸을 가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는 거는 뭐냐? 내 병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병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정가시킨다 이거예요. 전염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정상적인 사람도 이 부정한 사람이 손을 딱 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씻어야 돼. 옷을 빨아야 돼. 이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몸을 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이는 믿었다는 사실. 이 여인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 가면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라든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까다로운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다 해결함을 받는다고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이 여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겠어요, 안 댔겠어요? 많은 사람이 됐어요. 밀고 땡기고 하는데 여러분 서울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특별히 2호선 타봐요.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야. 완전히 그냥 차가, 열차가 그냥 터져버릴 정도로 문이 안 닫힐 정도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랬단 말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해요. 여러분 유명한 주의 종들 막 옛날에 보면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러면 서로 악수하려고 그래. 악수. 그죠? 예. 서로 아는 척 얼굴 도장찍어요. 저 왔습니다. 저 누굽니다. 어디 사는 누굽니다. 아는 척 하려고 안 그래요.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만 와도 막 아이돌 그룹 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야말로 완전히 신흥 종교이고 아이돌이요. BTS 저리 가라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손을 댔지만 유일하게 역사 기적이 일어난 거는 이 여인 한 사람이라. 그 손을 댄다고 해서 다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저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하신 신랑이고 내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 정말 저분을 통해서 내 살 길이 열린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덕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이처럼 이 예수님 정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우리 오전 11시 이 예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시고 이제 오늘부터 동사무소 가갖고 주민센터 가갖고 바꿔 우리 집의 세대주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딱 마음을 그렇게 잡으세요.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장의 사장님, 총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예수님이 오늘 그 신방 가시면서 길을 지나가시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치료하시는 권세와 살리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2000년 전 그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구약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실망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거짓되고 마음도 없고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의 그 제물은 다 흠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마음도 없는 그 예배 나에게 드리지 말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 태워서 드리는 그 연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 이놈들아. 하나님이 대노하셨어. 아니셨어. 그리고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거짓말로 계시를 만들어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출현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진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짝 말로 막 오져 죽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잠시 시험에 들라고 하다가도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시험들 군번이 아니지. 내가 시험들 직분자가 아니지. 내가 적어도 이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시험 들면 안 되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혹여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것 같은데 바로 원점으로 오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하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한 주간도 의지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의 팔로 강한 팔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